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맹세.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구약에서의 맹세. 맹세는 소원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맹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33절, 구약에서의 맹세. 살인 간음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맹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스가랴 8장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짓 맹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구약에서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씀은 찾기 힘들어요. 제가 한참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그 대신 서원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씀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맹세와 서원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시편 132편 1절 2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도 여호와죠. 여호와께 서원하기를. 같은 의미죠. 맹세, 서원.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켜야 돼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어서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기도 한다. 서원은 육체로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입으로 한 서원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5절 6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아멘. 자, 구약에 나오는 맹세, 서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해놓고 안 지키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구약 율법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오신 주님은 무엇라고 가르치는지를 보겠습니다. 34절, 37절이죠. 예수님은 구약과는 달리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절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다른 걸로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하늘, 땅, 예루살렘, 우리의 머리 등 어디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맹세하고 서원했을 때 그 폐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우리의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헛된 맹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맹세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맹세한 말이 실수로 드러나요. 그러면 그 맹세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우리의 머리,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맹세하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도 못 질 거, 또 어차피 실수할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편에게 하늘을 줄 수 있나요? 땅을 줄 수 있나요? 예루살렘을 줄 수 있습니까? 내 머리를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나 소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할 거니까. 맹세는 인간 편에서 사용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가나안 땅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말입니다. 맹세하신 것을 책임지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돼요. 맹세 소원은 책임지실 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맹세했죠? 가나안 땅. 예. 그대로 갔잖아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가나안 땅에 관한 맹세였고 그 맹세대로 들어갔죠. 하나님은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들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로 약속하신 그 씨, 내 자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라도 맹세하셨으면 보내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안 돼요. 그 맹세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옳다, 아니다만 말해야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은 사탄에게서 난 것이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맹세하고 소원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는 거래요. 맹세나 소원은 언제 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주로 자기가 궁해졌을 때, 몰렸을 때 그 사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써먹잖아요.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써먹잖아요. 그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옳다, 아니다 외에 맹세하거나 소원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정리합니다. 맹세와 같은 의미, 상통하는 말이 소원입니다. 소원과 맹세는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맹세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나 소원을 하지 마십시오. 맹세나 소원은 입으로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전제가 된 무겁고 책임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맹세나 소원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소원하는 사람을 우매자,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소원한 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말해가지고 손해를 봅니까?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지요. 또 우리가 충성할 때 서약을 하지요. 그때 맹세로 서약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맹세란 말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맹세란 말 그냥 다 허울적인 거지요. 그렇게 해놓고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리고 살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고 뭐라 맹세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그걸 했다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가 있고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나 소원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전쟁을 치릅니다. 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갚으려고, 소원한 것을 갚으려고 애쓰는 만큼 육체의 고난은 더해 가기 때문입니다. 가족 문제, 물질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교우들, 지인들과의 관계 문제, 신앙 문제, 함부로 소원했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은 파멸로 치닫기 쉽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율법의 틀 안에서 몸부림치다가 자기의 소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 그때 이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맹세나 소원은 율법으로 살 때 하는 것이지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맹세나 소원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믿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부로 맹세나 소원을 해서 신앙생활에 손해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세, 소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겠지요.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절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맹세나 소원을 하는 순간 율법에 매여서 심적인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또 주님께서 하지 말란 것을 우리가 왜 해서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자 중에 떳떳함은 소원하고 맹세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맹세나 소원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코너에 몰렸거나 어떤 그 어려운 환경을 피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맹세, 소원을 도구로 씁니다. 내가 우리 부모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우리 자식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거기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도 옳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아닌 것도 아니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는 말고 당당하게 옳다 그르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맹세 소원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만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